16절로 2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하라. 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기쁨. 언제 기쁨이 솟아나죠?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이게 바로 기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만족을 누리시면서 어떻게 느끼고 즐겁고 흥겨움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떨 때 그런 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그때는 제목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또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의 책망 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 그렇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자로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 가운데 머무는 자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어깨를 쫙 펴고 당당히 걸어가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또 책망을 하셨는데 왜죠? 왜 의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인이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의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또 책망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심판은 어디에 대해서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까요? 돈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명예이십니까?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곧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부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16절, 우리 16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조금 있으면 이란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16, 17, 18, 19절에 무려 7번이나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7번이라는 단어는요, 이 7이라는 이 수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이란 이 단어가 7번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어떠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금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에 고별설교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별설교를 지금 제자들을 모아다 놓고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7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또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7장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두 다 설교를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을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너무도 터무니없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던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습니까? 알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저와 또 우리들과 제자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도우심으로, 누가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더욱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날마다 나와서 묻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딱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웅성웅성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만 난무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편협된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묻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구하지도 아니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면,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알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물어보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수근수근 할 때,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제자들이 수근수근하고 웅성웅성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그 묻고자 함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키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말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시면 돌아가시는데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을 너무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배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없이 너희들끼리 이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근심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올 텐데 이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면 이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금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으로 줄까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거동록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자기들도 영광 받았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마치 자기들이 무언가가 된 것처럼 그러한 뿌듯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로 우리를 이제 로마의 그 모든 압제와 속박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극심한 고통, 상실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아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까 7이라는 수랑 비슷하죠?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큰 슬픔이 너희들을 감싸고 있어서 너희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큰 슬픔에 젖어서 눈물을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달린 그 사람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거나 정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노예거나 아니면 이러한 아주 그냥 비천한 자들이 받는 그런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드릴 텐데, 그 십자가형에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어디로 가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가냐? 그랬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얼굴빛이 어땠다고요? 슬픈 빛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지금 그런 상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의 권세에 속한 자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대신 기쁨을 주신다, 이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심을 하고 있지만 이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근심하는 일이 있는지,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하고 있지만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땠다고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이들이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무엇이죠? 부활이죠. 3일만 있으면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볼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들은 깨달았을까요? 어쩌면 이때 당시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은요, 3장 말씀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있었어요. 그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푼 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선포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았습니다. 일어나 뛰어가며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너무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들이 길에서 무엇을 서로 다투고 하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것을 서로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언제 이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비카포를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셔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임신하고 10달 동안 있다가 이제 해산이 가까우면 전부 다들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도 무섭다고 얘기하던데 하늘이 노래야지, 하늘이 노랗게 변해야지만 아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두렵습니다. 내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셋이잖아요. 셋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저는 이러한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만으로 24시간, 만 24시간을 제가 진통을 하였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죽하면은 저 아기 안 날 거예요. 이렇게 의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아기가 안 나오니까 위에서 누르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자마자.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이가 응가만 해도 기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가 그때만 해도 막 청기저귀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기저귀 빨래를 해가지고 마당에다, 저희 집이 이제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마당에다가 그 기저귀를 하얗게 다 널어놓고 아기를 안고서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눈맞춤을 하면서 교감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를 나한테 주셨을까라는 그런 이제 막 은혜의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눈물이 이렇게 확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 낳을 때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아이 낳고 나면은 그 근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기쁨이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나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이것을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느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느냐, 얼마나 극심한 상실감을 너희가 느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보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다시 볼 것이다, 너희 눈으로 나를 직접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그 고통과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 아픔, 이 모든 것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십자가 그 형을 대해서 쭉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과학적으로 풀어낸 것을 보게 됐어요. 과학적으로 풀어놨는데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 치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채찍으로 매맞음이 있었습니다. 그 채찍의 그 끝에는 뼈 조각, 쇠 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치면은 살점이 뚝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피부가 축 늘어질 정도로 그 살점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점이 떨어지면 뭐가 다 쏟아집니까? 피가 다 쏟아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 가운데서 피가 그렇게 많이 흘린 상태에서 발에 못 박고 손에 못 박고 양쪽 손에 못 박고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그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들이 다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계속 서 있기만 해도 우리의 피가 어디로 쏠립니까? 밑으로 쏠리잖아요. 밑으로.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간 그런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눈물이 나던데 심장이 파열될 수밖에 없대요. 이것이 팽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그 이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며 나가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혜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음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두 번째 또 기쁨은 무엇이냐면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하라라는 것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 구할 것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만 네 기도를 들어줄게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면 지속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르시면 11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하, 이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받아 누리